오늘 제목이 나는 신접한 자다. 여러분은 신접하셨습니까? 네. 예, 원래 유일하신 하나님 신밖에 없었는데 그 신적인 그 존재의 자리에 이렇게 대적하고 또 내가 그 자리에 있고 싶다 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모든 그 기록된 책의 역사나 이런 것들 다 둘러봐도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다 뭐 고무신도 있고 다 떨어진 신도 있고 뭐 잡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너희는 네가 하나님의 집이다. 거룩한 성전이다. 하나님은 늘 거처가 있으십니다. 우주 만상에 다 무소부재하시고 임재해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삼층천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 지구상에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는 제대로 알고 있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겁니까?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인 것과 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계시는 것을 좀 알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접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접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위로부터 오는 그 축복과 위로부터 오는 생명과 위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받아야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원래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 안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 받는 게 없으니까 어디를 봅니까? 옆을 쳐다봅니다. 여보! 내를 좀 채워주세요. 동생아! 이렇게 원춘아! 나 좀 채워줘.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채워달라고 아우성을 치면서 채워줄 수 있습니까?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완전 타락한 각자의 존재이기 때문에 필요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부족하고 불만족이 있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그 신적인 존재를 대적하는 사탄의 그런 존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현상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우리 작은 오빠 때문에 무당을 불러서 작두를 타는 그런 무당과 또 막 이 무당들이 막 칼을 귀신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막 칼 집에 있는 모든 칼자루를 다 던지는 그런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뭐 바닷가에 가면 막 난리 굿을 하고 있는 무당들을 이렇게 많이 봅니다. 근데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냐면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저도 경험했고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성신, 거룩할 성, 거룩한 신입니다. 그래서 원래 절대적인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성경 전체나 역사적인 기록된 모든 책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사람이 지구라는 이 태양계 시스템이 창조되기 전에 사람이 있기 전에 그 전에 어떤 존재가 있었냐면 천사의 존재가 있는 것을 기록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그 천사장, 최고 강력한 힘을 가진 하나님 다음으로 힘을 가진 천사장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렇게 루시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러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위치에 2인자로서 있었는데 나는 2인자가 너무 싫어. 나도 저런 신적인 존재가 되고 싶고 나도 저 하나님 자리에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많은 힘도 가졌는데 나는 이게 싫어. 그래서 3분의 1 천사들과 함께 타락했노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당, 그러니까 신을 접한 무당이 있고 그냥 공부를 한 무당이 있어요. 그러면 공부한 무당은 좀 가짜예요. 선무당이에요. 선무당. 제대로 뭘 잘 몰라요. 그런데 진짜 그 신을 신접한 그런 존재는 어떻던가요? 우리가 쳐다보니까
일단 눈이 돌아가든지 눈이 획 돌아가든지 막 자기 목소리를 안 내고 이상한 목소리를 내면서 자기가 뭔가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들어간 그 나쁜 악신의 그 존재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신접한 그 무당, 저 이전에 한 십몇 년 전에 무당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엄청 크게 차려놨어요. 그리고 오락하는 그런 이제 신상들을 몇 개나 차려놓고 막 앞에 과일과 무슨 떡과 한상 차려놓고, 근데 그 앞에서 제가 그 부부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그 영접을, 예수님을 성신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미 신접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가만두지 않겠죠. 그래서 엄청난 두려움을 주면서 나는 우리 자식에게 해가 갈까봐, 이 신이 자식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나는 지금 신을 바꿀 수가 없다. 성신을, 거룩한 신을 영접할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의 역사하심으로 그 남편이 먼저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의혹하는 그 무당집 앞에서 찬송도 부르고 예수님도 영접하고 이제 기도도 하는 그런 이제 역사를 봤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거기에 말씀은 불이고 방망이고 깨트리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신을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통제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이제 주인이 되셔서 역사하셨는데 지금 십몇 년 지났는데 그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아주 잘 됐습니다. 남편은 장로님이 됐고 그 무당분은 권사님이 되셨고 그 아들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함께 잘 다니고 있고, 근데 그 가정이 먹고 살기가 참 힘들었거든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모든 얽매이던 것에서부터 이제 귀신은 잘해주는 게 아니고 맨날 괴롭히거든. 얽어매이고 막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신병을 줘서 내를 영접 안 하면 너 죽어. 이제 이것이 항상 잘못된 그 신이, 사탄의 존재인 그런 신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고 거기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분은 진짜 거룩한 신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정이 너무 고맙다고, 장로님께 피택될 때, 권사 피택될 때 연락을 오고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이제 이 가정이 경제적으로도 자유롭게 되어지고 불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 60대 중반쯤 됐거든요. 그 권사님이, 그 무당 하셨던 분이. 근데 하나님께서 중공무원이 되게 하셔가지고 너무 놀랍잖아요. 60대 중반이 어떻게 중공무원이 돼요? 근데 그런 위치에 가게 해주시고 가정의 모든 매여 있던 것들을 풀어주시는 그런 것을 이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뭐 귀신이다. 성경에 귀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귀신이 존재합니까? 네, 귀신은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귀신은 전설의 고향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귀신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예, 처녀 귀신 생각나요. 처녀 귀신. 일단 여기 피를 질 흘리고 머리가 부시시 이만큼 길어야 돼. 그리고 하얀 옷만 입어요. 하얀 소복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귀신 생각하면은 그런 이미지가 이제 떠오르는데, 사실은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전설의 고향에 이제 그 드라마를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귀신은 이제 그렇게 표현해가지고 귀신이면 그렇다라는 인식이 돼 있어서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귀신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마귀다, 사탄의 졸개인 그 3분의 1 타락된 그런 마귀들이, 그러니까 뭐 귀신이라 표현되어 있으니까 귀신은 뭐예요? 마귀 기자에 신자이기 때문에 마귀의 귀신이니까 어쨌든 뭐 악마나 또 귀신이나 디아블로, 뭐 영화도 디아블로스 뭐 이런 영화도 만들고 그러던데, 데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사단의 쫄개들인 마귀, 귀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신은, 그러니까 성신은 뭡니까? 거룩한 영이십니다. 깨끗한 영이시고 성결의 영이시고, 이제 귀신을 신접한 사람들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 막 휘몰아치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막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거룩한 영은 항상 맑은 정신 가운데 계시고 깨끗한 영이시기 때문에 늘 거룩하게 지정의를 갖춘 그런 이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탄의 이름을 보면 이름이 진짜 많아요. 성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다. 이러면 끝이에요. 더 설명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니까. 원래 가짜가 설명이 많아요. 그래서 사탄의 이름이 제가 찾아봤더니 사람을 시험하고
귀신의 왕이고 바알세불이고 악한 자고 하나님의 왼수로 살고 하나님 자녀의 왼수로 살고 거짓의 떼빵이고 압이고 거짓말을 잘한대요. 그 다음에 살인을 하고 사람들을 죄의 싹슨 사망이요 이랬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죽음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못하고 죽는 사람은 끝까지 그 죄 문제를 가지고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일을 하는 존재가 사탄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임금이다. 이 땅에 있을 동안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는데 이 세상 임금은 사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악한 신. 그리고 이 세상 신이고 벨리알이고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 그랬습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를 잡고 우리 생각 속에 감정 속에 지금도 권세를 잡고 일하고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라 그랬습니다. 어둡다 그랬습니다. 그 어두움 속에 불안한 거, 두려운 거, 수치심, 무서운 거, 또 서러운 거, 뭐 서운한 거, 섭섭한 거 이런 것 속에서 역사하는 존재가 바로 어둠의 세상 주관자 사탄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다. 그리고 대적하는 자다. 그리고 온 천하를 깨는 자다. 억수로 지혜도 많습니다. 큰 용이다. 용은 원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단을 이야기할 때는 용이다. 저 중국에 가면 용이 완전 나라의 짐승입니다. 공산당이 그런 거죠. 예. 큰 용이고 옛뱀이고 그 다음에 적 그리스도로 마지막 날에 그 이름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마귀 맞자 정신이 혼미하게 하는 그 마귀 맞자가 온 정신을 마비시키는 귀신이다 이런 뜻이더라고. 찾아보니까 온 정신을 그냥 마비를 시키는 생각이 맑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게 그냥 거기에 지배를 받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제 이런 천상에 그런 존재가 있었고 사람을 창조했어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 완벽한 에덴 동산에 이제 사단이라는 존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람이 미혹하는 자라 그랬기 때문에 깨는 자라고 그랬기 때문에 사람이 여기에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예, 홀라당 넘어갔죠. 그래서 넘어가서 온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네 후손과 내 후손이 이렇게 결국은 여기서 맞짱을 뜰 건데 그것이 창세기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약속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인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으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리아는 잠깐 메시아가 오실 그 배를 빌려드린 것 뿐이에요. 그분은 경배를 받거나 또 신으로 모셔야 될 그런 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마리아도 똑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진리의 말씀이 선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네 후손은 내 후손을 발꿈치를 조금 이렇게 물겠지만 너는 완전히 거기서 크러쉬가 될 거다. 끝날 거다. 내가 끝장내줄게. 내 자식들을 위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지금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제 이루어지는 때는 계시록에 한번 나와 있습니다. 그분의 씨는 우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분의 씨가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그 사단의 씨는 누구일까요? 적 그리스도로 온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한번 휴거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우리는 휴거됐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이삭으로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막 일을 할 때 적 그리스도가 못 믿도록 이렇게 이제 역할을 하는 그 시대가 오면 이 세상은 끝이 난다라고 해서 계시록이 창세기 1장 2장을 완성시키면서 21장 22장에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시점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기 2장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요. 그건 뭡니까? 사탄은 아직도 천상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새끼들을 봤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고, 내 앞에서, 내 눈 앞에서, 내가 보는 앞에서 너는 내 통제를 아직도 받아라. 그 통제 아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믿는 자들을 괴롭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양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경계만큼만 우리를 뭐 찝쩍거리고 미혹도 할 수 있고 그렇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인이 없이는 마귀가 우리를 괴롭힐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해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드디어 약속하신 말씀대로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오늘도 노래했고, 또 십자가를 목걸이도 하고 다니고, 또 십자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십자가가 정말 승리하신 그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내 정서 속에, 내 느낌 속에 들어와 계신지, 그것을 이제 늘 저도 이제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구약시대 때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해서 짐승을 불태워서 죽이고 그 피를 뽑아서 그 내 생명인 그 피, 내 생명의 피 대신 짐승의 피를 제물로 올렸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내가 그 십자가형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피 대신 그분의 피가, 그분의 생명의 목숨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모든 제 문제가 사여졌다, 이제 형벌이 면해졌다 하는 그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내가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통을 받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해주신, 대신 피를 흘려주시고 제물이 되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그 놀라운 약속의 성취가 우리 속에 이미 이루어졌다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가 되어집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 아멘. 그래서 분명히 마귀, 사탄, 분명히 말이 나와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고, 이 죄의 문제입니다. 항상 죄의 문제. 그래서 항상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죄는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그런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분리게 된,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식구가 아닌 사람,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 그 사람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다. 그래서 그 거처가, 위치가, 장소가 어디에 있냐면 마귀와 같이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같이 있든지, 이 두 개 중에 한 개지 중간지대는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마귀의 일을 멸망시키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이미 지셨어요. 마귀의 일은 멸해졌을까요? 안 멸해졌을까요? 이미 멸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마귀의 일이 멸해진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예수님을, 주님, 저는 죄가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편에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고, 그것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마귀의 편에 아직도 나는 하나님 몰라요,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라고 살고 있는, 그래서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직 그 길을 못 찾은,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그렇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80억 중에 90%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 축복받은 사람이죠. 10% 안에 들어왔어요. 그것도 10% 안에 중에서도 상위 1%. 예, 굉장히 축복을 받은 우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 자식과 사탄의 관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이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이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런 힘이 있다, 병 낫게 해줄 수 있고 부자가 되게 해줄 수 있고 그냥 네가 원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 그런 거를 경험하고 절에 다니면서 있는 우리 사촌 여동생이 있어요. 야, 예. 거기 막 다 퍼주더라고요. 다 가지고 선임들 다 사주고 옷도 사주고 맨날 그 트렁크에 과일 몇 박스씩 사들고 가고, 그냥 그 돈을 그게 뭐라 그래야 되나, 신권 그거 바꿔가지고
그냥 가서 그래서 언니야 나 절에다가 뭐 1,000,000원씩 갖다 준대요. 1,000,000원씩. 그래서 속으로 주여 저희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아직도 그러고 있는 식구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10명 중에 9명은 그러고 있고 1명은 제대로 이제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표적도 행하고 기사도 똑같이 행한다 그랬습니다. 이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신접한 자들이 선무당 말고 신접한 무당 있잖아요. 뭘 말해줘요? 과거를 압니다. 과거. 미래는 몰라요. 과거를 알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들어가면 니 말 나왔노? 십자가 보인다. 이렇게. 선무당은 모르는데 진짜 신접한 자는 알아요. 그리고 제가 아는 종손이 있는데 그 종손을 예수님 믿으니까 그 집안이 가만 놔두겠어요? 제발 믿지 마라, 믿지 마라. 그랬는데 이 어머니가 용한 보수동에 가가지고는 거기서 점을 봤더니 이 아들은 예수님 믿고 기도를 열심히 안 하면 죽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예수님 잘 믿게 해라.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그다음부터 핍박을 안 하시고 반대를 안 하시고 같이 예배드리러 오세요. 지금. 얼마나 놀라워요. 용하다고 그러죠. 용이 사탄의 그것이기 때문에 표상이기 때문에 그 용하다고 그러는데 그 용한 게 뭐냐면 과거만 알아맞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영이신 분은 천지 창조 이전부터 태초, 천지를 창조한 태초, 그 다음에 우리 온 인류의 역사를 주무르시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미래의 일까지 장래의 일까지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쪼매 아는 거 가지고 어찌하면 한 사람이라도 내 편을 만들어서 지옥에 같이 갈까? 이러는 존재가 마귀의 존재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왜 보여주시냐면, 왜 보여주시는 게 아니지, 보여주냐면 표적과 기사를 그 거짓 그리스도들과 선지자들이 왜 보여주냐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하나님의 자녀라도 미혹을 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데 별 뭐 그런 신통방통 뭐 기적과 같은 걸 경험을 못했어. 그런데 저 선무당이 아니고 저 신접한 저 무당은 내 걸 다 알려주고, 우리 집에 그렇게 동쪽으로 가라, 뭐 이날은 이사하지 말라 시키는 대로 했는데 잘 됐어. 이런 이제 기사를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현재 몇십 년 동안 그 좀 잘 되는 그거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영원히 잘 되는 것을 선택할 것인지를 우리가 이제 지혜를 가져야 되겠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존재가 사탄의 존재다. 그 다음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근신하고 영적인 존재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존재합니다. 와이파이가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통화를 가능하게 하고 문자를 가능하게 하는 것처럼 영적인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두루 다니며 우는 사자같이 누구를 삼켜볼고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찾으러 다닌다고 그랬어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누가 내 밥이고 오늘 좀 배가 많이 고프네, 누가 내 저 좀 맛있겠네, 오동통통하니 뭐 이러면서 맛있겠네. 그리고 이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삼킬 자는 주로 어떤 사람이 잘 삼켜질까요? 사단이 이렇게 찾아다니는 사람 주로 어떤 사람일까요? 뭐에 약할까요? 그렇죠. 주로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님이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고 살아요.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 마음에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고 위로도 느끼고 자유도 함도 느끼고 평안함도 느끼고 이런 걸 느끼는 사람은 저 가봤자 안 되겠다. 그래서 사단이 욥을 모르고 그냥 삼킬 자가 아니네 이러고 스쳐 지나갔는데 하나님께 질문을 받았을 뿐이에요. 집중 안 했어요. 삼키려고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때부터 상실감, 그때부터 결핍이 온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결핍, 거절감 당한 거, 그 다음에 상처들, 또 피해 의식, 그런 것이 없는 사람 혹시 있어요?
다 있어요. 아담의 후손이라 가지고. 근데 그런 어떤 사람은 억울함 때문에, 어떤 사람은 너무 서러웠어, 어떤 사람은 너무 외로웠어. 그런 각각의 상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주님으로 위로를 받고 상담, 카운셀러를 받고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하지 않은, 계속 걸려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저거를 크게 해서 삼켜 먹으면 훅 해가지고 홀려가지고 하면 되겠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걸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죠. 죄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된 사람. 그래서 내 약점, 그것을 지적하고 이렇게 흔들고, 이래도 하나님 자녀가, 이래도 하나님이랑 함께 하시나, 니 같은 게 무엇을 라고 이렇게 지고 흔드는 역할을 아직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계시록 12장 17절 말씀해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운대요. 아무나 하고 안 싸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사람,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니 진짜 그렇나 이러면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지고 흔들고 괴로움을 주고 힘든 거를 주고 고난을 주고 환난을 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흔든다고 그랬습니다. 싸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이렇게 고요하고 평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거든요. 어디로 도망가야지 살 수 있을까? 불안하고, 겨울이 왔다면 도망갈 것도 없고 너무 춥고 힘들고. 근데 우리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이런 하나님 자식을 향해서 사단이 이런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마음이실까요? 일로 와. 일로 와. 내가 해결할 거야 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그 교제하실 때, 삼위 하나님 우리가 비밀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 분이신데 인격이 또 세 분이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분을 만나야지 이제 이해가 다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많이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주로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라고는 표현이 안 돼 있고 여호와의 사자, 어떤 때는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을 이렇게 원어로 보면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어떤 사람에게 임했다가 떠났다가 임했다가 떠났다가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이 모든 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거룩한 영인 내가 제 문제를 해결한 너에게 완전히 들어가서 내가 영원히 임마누엘에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면서 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은 늘 창조 때부터 살아 계셨습니다. 예, 맞다고 지금 벨이 울렸습니다. 예. 창조 때부터 함께 계셨고, 이제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좀 그 시기가 좀 강조되어지고 이런 게 다를 뿐이지 늘 언제나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함께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를 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올 때 하나님께서 계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지가 창조되어졌다고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말씀이 이제 2절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니, 그래서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는데 말씀이 공허하고 그 다음에 흑암이 있고 무질서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질서가 잡히고 천지가 창조되어지고 사람이 생명을 가지게 되는 창조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창세기부터 1장부터 딱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이제 부어지는 장면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사람인데 이 흙이 하나님의 입김, 호흡, 생명이 훅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마시고 생명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 여러분들의 얼굴은 생기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생기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하늘에서 우리에게 생기를 주셔야지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성신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영접을 해야지 흑암이 없어지고 공허가 없어지고 무질서한 것이 없어진다라고 이 창조 질서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다 했습니다. 양은 참 순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말 잘 들을 것 같은데 눈이 안 보여서 제일 고집스러운 동물이 양입니다. 그래서 지 맘대로 각기 내 맘대로 할 거야. 난 기분이 지금 별로 안 좋아. 그러면서 각기 제 길로 행했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켜서 대신 우리의 죄악을 대신 형벌을 받으라고 하셔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노라고 분명히 예언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생기가 있었던 이것이 죽었죠. 영혼육 중에서 영혼이 죽은 거죠. 육체는 살았어요. 이거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육체는 안 죽었거든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어지는, 단절되어지는 그 이별의 죽음을, 영적인 죽음을 맞이했죠. 그래서 그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고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 내가 죄인이라서 예수님이 필요해요. 죄인이라고 느끼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 돌아가셨는데요. 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네 대신 영원한 형벌 심판을 내가 대신 받았으니 너는 다시는 이 형벌과 죄짐을 질 필요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7절에 내 영을 네 속에 두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 행하게 하리니. 성령께서, 성령의 이름은 카리스마입니다. 다이나마이트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다이나마이트까지, 다이나마이트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다이너마이터처럼 폭발력, 힘을, 카리스마를 가지시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까지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이브의 문제가 아니라 아담과 이브는 한 사람의 아담의 죄 때문에 온 인류가 죄인이 됐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한 사람의 순종을 인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원래 형상대로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내 속에 성령까지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에스겔 37장 5절에서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다 죽어빠진 영적으로 죽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은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내가 생기를 훅 불어넣어줄게. 그러면 너희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다시 부활하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확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나리라. 살아나셨습니까? 네, 아멘. 살아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죽어 있으면 냄새가 나요. 그리고 무서워요. 썩어가는 모습을 볼 때. 분명히 우리는 생기가 있고 냄새가 예수의 향기가 나고 무섭지 않고 보기에 참 좋고 아름답고 웃음이 나는 그런 존재로 되게 해주시겠다고 성령님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렇게 된다고 시편 82편 6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딸들이라.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신들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신을 영접했기 때문에. 신의 아들 딸은 신입니다. 신. 그래서 우리는 신들의 아들 딸이 됐습니다. 와, 하나님 나라의 왕자님과 공주님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멘. 너무 좋잖아요. 기분 나쁩니까? 생기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그 시편 말씀에서 네가 신들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냐. 그렇게 그 존재가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게. 에스겔에서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증명을 해 주십니다. 내가 또 다른.
그러니까 완전히 그 본질이 다른 그런 게 아니고 나랑 똑같은 일을 하는 그 또 다른 똑같은 일을 하는 똑같은 존재를 보내주는데 이제는 내가 육체로서 네 마음에 이렇게 수술해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온 인류가 다시 생기를 입을 수 있는 바람을 불어서 넣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너에게 모든 사람에게 들어가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는데 그 보혜사는 이 의미가 헬퍼입니다. 헬퍼, 돕는다는 뜻이죠.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아이고 네가 연약해서 또 쓰러졌구나. 쟤 때문에 또 똑같은 상처에 그 피해의식에 그 아픔에 완고하게 또 넘어졌구나. 그 결핍에 넘어졌구나. 내가 채워줄게. 내가 충만케 해줄게 라고 해서 보내주신 완벽하신 성령님이 우리랑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한테 좋은 걸 주는데 아버지 떡 주세요. 그런데 돌을 줘. 그리고 아버지 생선이 먹고 싶어요. 갈치가 먹고 싶어요. 이러는데 얘따 뱀이나 먹어라. 이러면서 독사를 주고 이러는 아버지가 이 땅에도 없다는 거죠. 악한 아버지라도. 그런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에요, 성령은 성령께서 워킹,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사하신 다이나마이트처럼 카리스마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그 응답을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구하는 사람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계신 것을 알고 좀 구해라.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신다. 하나님 보면 그냥 적사하는 거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육체의 예수님을 볼 수는 없고 늘 함께 계시다는 그 위로와 느낌, 정서, 감정을 주시는 분이 바로 인격체를 가지신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저는 자라면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너무 가수원의 논에 헌신하고 비전이 거기시라 저는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 고아는 아닌데 고아같이 느껴지는 외로움과 그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5살에 그 대청마루에서 울고 있는 그 첫 기억이 아직도 다 치료가 된 것 같은데 또 그거 생각하면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아직도 그것이 결핍이구나. 주님 저를 만족시켜주세요. 충만해주세요. 이 자리까지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성령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성령으로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어떨 때는 누가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또 어떨 때는 정말 안 가고 싶다. 그러면 안 가는데 거기 무슨 사고가 나 있어요. 어떨 때는 저기 빨리 나 갈 일이 아닌데 막 뭐 해갖고 가게 하세요. 그러면 꼭 내가 가서 처리해야 될 문제가 이제 해결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경험 하시죠? 예, 성령님이 계시는군요. 예,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 나 기도를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딱 그냥 하나님 저 잘 모르겠어요. 기도에는 좀 젬병이에요. 연약해요. 이렇게 하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 큰 네 번째 신접한 자의 특권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갔네요. 우리는 성신을 신접했습니다. 신접한 자의 특권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그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십니까? 예, 고아같이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다 주실게 천국 창고를 다 가지고 계시면서 그거 누구 주려고요?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내 새끼 주려고. 예. 아빠 아버지 부르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공짜로 주셨지만 또 부르는 사람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특권을 주셨고 또 진리의 성령이 오셨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신천지가 틀리는지, 이단이 뭐가 어떻게 틀렸는지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성령께서 그런 일을 도와주신다고 하셨고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 우리는 압니다.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 장래일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성령이 홀리한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한 신부로 기름을 갖추는 그런 신부로 잘 단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인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게는 성령의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 취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술 취한 우리 아버지 오빠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술 취하면 일단 몸이 흐느적거립니다. 예. 자기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 오빠가 없고 그 술이 지배를 해요. 아이고 전봇대가 내를 치네 라면서 땅이 왜 일어나는 거야.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술에 취하면. 근데 우리는 술에 취하지 않고 성령에 취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성령을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어라 마시라 이게 술 마시는 게 아니고 예, 성령을 마시고 이미 마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께서 내 삶 속에 임재하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예. 어이구 땅이 나를 이렇게 봤네 이게 아니고 주님께서 맑은 정신하고 하셨어요. 성령님은 깨끗한 영이시고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정신없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몰아가시는 것이 아니고 인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안 받으면 못 받는 거죠. 예, 받아라. 그러면 방탕하지 않고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계시해 주신다고 말씀할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버지 부족하지만 사랑해요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눈으로도 보지도 못했고 또 귀로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생각해보지도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거 받고 싶지 않으세요? 사람이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한 것을 예비해 놓으셨대요. 그거 어떻게 받으시려고요? 아버지 주세요 이래야죠. 예,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고 그거 달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성령으로 우리 못 봤는데 성령으로 보여주신대요. 야 이거 내가 주는 거다. 이거 귀로 못 들어본 거니 한테 들리게 해줄게.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귀로 듣고 싶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광스럽게 된 그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잘 모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 성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신접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능력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12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성령님께서 카리스마로 내 속에 계시는데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대요. 어떤 사람에게요?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믿고 성령께서 내 속에 다이나마이트의 역할을 하시면서 나와 임마누엘 하셔서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을 믿는 그 사람은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12명을 제자 삼으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하루에 막 3,000명씩 5,000명씩 막 복음을 전하고 그 12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온 인류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졌어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우리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더 큰 일도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은사도 주십니다. 은사는 말씀의 은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섬기는 사람, 뭐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 또는 방언이나 통역하는 거나. 근데 여기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그때 방언이라는 그 단어는 다른 나라의 언어예요. 뭐 어떤 사람이 영어, 어떤 사람 불어, 어떤 사람은 스페니시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을 배운 적도 없는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 언어를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시는데 우리가 다 은사를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나눠주시기 때문에. 방언을 받고 싶은데 어딘 방언을 안 받으면 성령을 안 받았다 그러면서 성령을 안 받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닌데 방언을 안 하면 구원을 못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있어요. 그 성경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선물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은 주고 싶은 사람이 주는 거잖아요. 내놓으세요 이런다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너무 내놓으라 하니까는 막 짜증나가지고 줄 수도 있지만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은사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런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고 싶잖아요. 성령만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내 삶을 완전히 지배하고 치해서 살아가고 싶은데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비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셨느니라 했기 때문에 그 승리에 우리는 이미 모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지금 내가 좀 충만치 않고 여기가 더럽다, 성령께서, 깨끗한 성령께서 완전히 나를 지배하지 못하신다 할 때는 뭐지? 빨리 살펴봐야 되겠죠. 사단이 뭘 나를 삼키려고 얽매이고 있는 거지? 아, 내 억울한 것에 사로잡혀 있구나. 내가 그 5살 때 그 외로움에 지금 사로잡혀 있구나. 내가 주님을 못 만나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될 그것이 충만치 않기 때문에 내가 옆에 사람을 보고 내 자신을 보고 또 뭔가를 채우려고 하고 있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그럼 또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 뭡니까? 내 방향으로 막 가다가 이거 알지? 이거 전봇대를 만나면 안 되지. 그러고 다시 돌아서 제가 성령에 취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한 거하고 성령이 충만한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결과가 나와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일단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시를 쓰고 그 다음에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해요. 그리고 감사를 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요. 그리고 뭐 부부 관계도 회복이 되어지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 안에서 살면, 성령이 나를 정복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입술과 내 관계가 하나님과의 하늘부터 오는 그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그 수평적인 인간 사이에서 관계가 다 정리되고 평안이 온다. 그것이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은 사랑이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지 그게 흘러가겠죠. 사람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사람에게 자꾸 요구합니다. 결핍되니까,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아프니까, 힘드니까, 서러우니까, 억울하니까 자꾸만 왜 그렇게 해석해? 라고, 그것밖에 사랑 안 해줘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충만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열매를, 전도의 열매를 얻는다, 영혼을 얻는다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한 사람을 얻고, 여기 와서 앉아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다 하셔서 앉아 계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신이 임하셨고 신접을 하셨습니다. 이상한 귀신, 잡신, 다 떨어진 고무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에게 생기가 없으면 너는 흙이야, 진토야, 먼지야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다시, 예수님께서 목숨을 주셔서 제 문제를 깨끗이 해결한 뒤에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에게 깨끗한 거룩한 영을 다시 훅 불어 넣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 영적인 사탄의 존재, 우리가 사탄은 이미 패배했어요. 머리가 다 빠사져 가지고 뭐만 살았냐면 요 조동아리만 살아가지고 네가 그래가 되겠, 네가 하나님 자니까 네가 그래가지고 되겠나, 뭐 계속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것만 해요. 그럼 우리는 야 물러거라 하고 그냥 입술을 한번 비봐주고, 주님, 제가 주님의 성령의 그 기운을 제가 마신 사람인데 지금 기운이 바람 빠지듯이 훅 빠졌어요. 그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이걸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고, 또 주님 자백하면 또 깨끗해져서 성령께서 충만케 된다고 하셨고, 또 말씀이 충만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셨어요. 말씀은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위로부터는 말씀의 충만이 성령 충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의 생명을 줬고
근데 네가 나를 떠난 것을 내가 안다. 그렇지만 나는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한다. 내가 피를 흘리고 목숨을 줬어. 대신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터줬다. 그리고 너는 내 성전이 되었고 다시 생기를 훅 불어넣어서 내가 네 속에서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 엄마로서 또 아내로서 여자로서 남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다이너마이트 카리스마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기를 축복하면서, 예, 우리 무슨 찬양이죠?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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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